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번 주 열왕기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은 계속해서 엘리사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장 1절에서 6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심을 확신케 됩니다. 이 앞서 등장하였던 이 엘리사의 사역을 돕고 섬겼던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니 이 땅을 떠나라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이 7년간 블레셋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 이 기근이 끝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관례에 의하면 이 방치되었던 땅과 집은 법적인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이 소유권을 찾아갈 때까지 왕 또는 나라가 관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그렇게 관리되고 있던 집과 땅을 되찾고자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땅과 집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이 왕 앞으로 나아올 때 왕은 게하시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왕은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행했던 놀라운 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이 들어왔고, 게하시는 바로 저 여인이 엘리사가 다시 저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저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 왕은 이미 엘리사가 행한 수많은 일에 놀라고 있었는데 자신의 눈앞에 그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게 되자 감동해서 이 엘리사의 명성에 감동하고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동해서 그가 이 여인의 모든 땅과 집과 또 그 6년간의 그곳에서 났던 모든 소출들까지도 계산해서 책임져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아들도 얻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었지만 또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이 되살아났던 것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해서 그는 이 이방 땅으로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고, 또 다시 돌아온 고향에서는 이미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의미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장 7절에서 15절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 아람의 왕도 하나님의 의해서 세워지고 내려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통념을 깨뜨리고 오해하고 있던 이 백성들이 틀렸음을, 오히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모든 나라의 이방의 왕들도 세우시고 폐하시는 능력이 있는 진정한 이 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남유다의 두 왕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들의 가문과 깊은 교류를 맺게 되었고, 그들처럼 덩달아서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남유다의 집안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안에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악한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우리의 신실하심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를 지나며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왕을 주었지만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습니까?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왕을 통해서 더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은 왕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이 왕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했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의 내용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 열왕기의 내용 가운데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권을 신뢰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른다, 하나님의 진리를, 그 말씀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랑하며 인정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길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어둡고 탁한 시대에, 혼란한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내 삶을 이미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며 이것이 이미 내게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달으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달고나의 말씀을 다 마무리하고요, 우리 내일 또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